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나무를 살피느라고 수천 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전도서 전체의 구조와 윤곽을 간략하게 늘 말씀드리고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보면 거대하게 헛된 이 문맥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것도 이게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헛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이것이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로부터 시작하여 헛되고 헛되도다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는 영어로 인클루지오라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괄호와 같이 한 덩어리로 묶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말할 때에도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말할 때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8번째 마지막 복을 말할 때에도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괄호로 다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팔복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러한 이 내용은 결국은 8가지의 복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한 가지 복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 구조적인 그 논리를 좋아했습니다. 언어의 유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강론할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꾀와 그 다음에 길과 자리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거든요. 사람은 생각이 펼쳐지면 길이 되고,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면 그 다음에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체 한 덩어리를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묵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꾀와 길과 자리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같은 구조, 같은 동등한, 영어로 말하면 equivalent, 이 균등한 것으로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했냐, 그 길과 생각, 꾀지요. 그리고 길이죠. 그 다음에 자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이 길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말씀의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이것을 묵상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요.
근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원어에서 묵상은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얼중얼, 두런두런. 이게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다라고 하는 이 묵상의 원래의 뜻은,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자꾸 잘못해가지고 묵상기도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내는 그것을 묵상기도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의미는, 만약에 이 묵상이 시편 1편에서 따온 묵상이라면 이것은 두런두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읊조리면서 계속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이런 구조적인 그 언어의 주의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도 1장 2절부터 헛됨에서 시작하고 12장 8절 헛됨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정적인 결론들이 있습니다. 헤아려서 보니 이것이 제일 좋더라, 이것이 제일 유익하더라, 내가 깨달았다 했던 이것은 임시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 나가서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긴 물심판은 없다고 했으니.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수고하는 것, 피조물이 수고하는 바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찬양대실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수고롭게 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내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가장 먼저 저 넘어 영혼의 그 피안의 세계라고 하죠. 저 영혼의 넘어 저쪽을 생각하기보다 헤아려서 혹은 하늘 아래서 바로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살다가 죽는 이 지금의 이 현재 현상계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람이 수고롭게 일하고 고생하며 일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 하는 것을 전도자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자는 사람보다는 더 영구하게 존재하는 자연계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해가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흘러갑니다. 그런데 태양이 반복해서 떠서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이루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 반복하는 것이죠.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울 수가 없죠. 이게 뭐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무언가를 이루면 좋겠는데 이 자연계 속에서도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의 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자기 지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지혜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지혜를 키워보자.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연구도 더하고 공부도 더하고 지혜를 키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크니까, 지혜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아시죠? 단순한 사람들에는 모든 것이 쉽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모든 것이 다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리는 결론이 뭐냐? 지혜가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번민과 번뇌만 더 늘어나는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찾아가는, 추적해가는 또 다른 기준. 혹시 내가 너무 생각으로만 이 모든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실제적인 삶의 군복들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키워보고, 포도원도 늘리고, 종들도 많아지고, 자기 아내도 더 많이 구해보고, 재산도, 재물도 더해보고,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루었구나.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전히 이것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랬던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당하는 일은 똑같더라. 죽음.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에 입관하기 위해서 눕혀지는 그 스테인레스 침상을 저는 평균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만 누우면 건강하던 자도 건강이 끝나고 아픈 자도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똑같았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그 위에서는 다 똑같게 됩니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누구도 여기 있는 것을 저기로 가지고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의를 입혀도 여러분, 그 좋은 수의를 입혀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다가, 망자의 눈에다가 금화를 두 개를 올려놓고 이거 저승길 가는 노잣돈으로 쓰시게, 한들 그거 가지고 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입관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입관 다 하고 다 뚜껑 덮고 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주들이 거기다가 전부가 다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노잣돈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데서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까 다 돌아가십시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노잣돈 해봤자, 줘봤자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럽시다. 제가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것이 따라서 축복입니다. 죽음이 슬픔과 또 괴로운 일이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갈수록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데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편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면 원한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구간 참시라고 해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저 옆쪽 집안에 무덤을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하라. 시체라도 잘라버려라. 그렇게 분풀이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참 우리 인생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지혜자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든지 우매자로 게으르게 살았든지 그들에게 당하는 이 죽음이 똑같다. 일반이다. 그렇다고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또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는 건가? 이거 헛된 것 아닌가?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가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이 허무주의에 허무함의 길고 긴 터널을 우리도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쭉 추적해서 지나가고, 과연 전도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기나긴 허무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터널을 빠져나온 자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전도자는 때를 말합니다. 안을 때 있고 아는 것을 버릴 때 있고 생명을 살릴 때가 있고 그 생명을 또 다시 죽일 때가 있고 이 모든 때 이 때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운명의 장난 이렇게도 말하죠. 전도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보니 이 모든 때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서 흔쾌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단마음으로 이 때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말하느냐? 그래요. 사람이 불가항력적으로 때라는 것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취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또 그 품었던 것을 죽이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사람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 사람이 뭡니까? 우리는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 상황에서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악스러운 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자꾸만 질문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질문을 던졌고 이 우주의 자연 만물의 모든 근원이 무엇인가? 이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꾸만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하나님이 공해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의 푸념이 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약 기원전 얼마쯤 될까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뭘까?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흙이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부터 자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점점 질문에 꼬리를 이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하게 되냐면 학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철학자인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는 철학을 하면서도 뭘 했어요? 물리학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우리 청년들 아르키메데스 원래 아시잖아요. 이 왕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내야 왕이 명령을 해요. 그것 가지고 질량과 부피와 그것 가지고 나중에 목욕탕에서 그걸 깨닫잖아요.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지금까지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일반 철학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 사람의 이 갈증과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없도록 하신 이것이, 이거 하나님 장난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것을 10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애쓰게는 하셨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 하신 일은 영원히 있지. 그러나 사람이 그 위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지금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을 더 뺄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자에게 찍소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푸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 15절에 보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인데, 옛적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앞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왜? 사람은 세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앞선 세대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있는 것이 새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찾아내냐면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용실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더 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사람의 폭이 축소되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 질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죠.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리 하시니,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살고 또 후손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며 살다가 죽는 것을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가 똑같이 죽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과 짐승이 죽는 것이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같이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짐승도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피를 많이 흘리면 죽고, 사람과 짐승의 죽는 모습이 동일하더라는 것이. 짐승도 칼에 맞으면 죽고 사람도 칼에 맞으면 죽고,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그런데 21절에 보면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하는데, 이거 네가 봤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잠자고 배설하고 이세를 생산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 아닙니다. 이랬는데 혹자는 이 사람의 허무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죽은 다음의 문제는 지금 전도자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해 아래에서 지금 탐구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서 지금의 이 현상,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지금 추구하고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데, 네가 봤냐? 누가 알랴? 어떤 경우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 여러분, 지금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쭉 추적해 가다가 막히니까, 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별 생각 없이 그냥 지금 현실에 먹고 살고 하는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네. 그런데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 먹고 마시며 사는 이 몫은 앞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나 이 몫도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우매자 때도 그 몫을 잘 받아서 재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로 한평생 수고롭게 살았지만 아주 그냥 가난하고 막 찌들찌들하게 살아요. 이것도 패단이 아니냐. 이게 뭐냐? 지혜롭고 성실하면 그만한 대가가 이 세상에서 주어져야 돼요. 게으르고 미련하고 악하면 악한 그 대가가 이 세상에서 주어져야만 이것이 정당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방식이 이런 것이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대로 권선징악. 여러분, 권선징악 그렇게 되어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걱정 없이
미련하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다가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고 선하게 양심적으로 사는데 늘 먹고 사는 일이 허덕허덕하다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이 세상에서의 이해되지 않는 패단이 아니겠느냐. 뭐 죽은 다음에 그 후손이 아버지 때 고난과 고생이 있으면 자녀들이 뭐 잘 산다, 혹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은 평생토록 20-30명의 개척교회 섬기다가 세상 떠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젊은데 막 수천 명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등록교인 안 받는다고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한쪽 편에서 아멘을 했답니다. 그래, 부모 때 고생하고 자녀들이 믿음 잘 배우고 복되고 뭐 잘 살면 뭐 그거 해볼만 하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22절 하반절에 나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것을 그 호랑이가 다시 와서 봤을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금 이 세상에 누가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그걸 누가 알려?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억지 춘향이격으로 억지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군가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나? 지금 전도자는 이런 식의 푸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런데 이 재판석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데, 17절에 보니 그래도 시인이 한 가닥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재판이 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재판은 공의의 표현입니다. 공의가 시행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일을 공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최초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 악인이 번성하도록 보장을 해주십니다. 이 재판, 지금 인류 사회에 이 재판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의 마지막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재판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유래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재판장에도 보면 1심, 2심, 3심제도 있잖아요.
삼신제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방법원을 뭐라고 그러나요?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 대법원, 이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도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3번에 걸쳐서 이 죄를 다루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네가 그 사람과 대면하여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째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죄를 지은 자를 대면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해라.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로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교회 재판을 통하여서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은 너희는 교중 사람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출교를 시켜요. 이 3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도록 사실은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정신에 근거하여서 서구사회, 유럽사회가 모든 법정을 이 삼신제로 다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따온 우리들의 유용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 잊혀져. 그리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고안해내도 그런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재판의 방식이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자들도 옛날에는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는 사람이 장난치는 곳으로 많이 전락되고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자가 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아직은 다 추적해 보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라고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전도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아예 판결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꼬투리 잡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비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납니다라고 좋게 해석하고 좋게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속에 계속 생겨나는 의문점이 그런 거죠. 그래, 이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데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있고 왜 불의한 일이 더 잘 되는 일이 있고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똑같게 죽고 나중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낮아지면 짐승과도 별 다를 바와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죽더라고요. 계속 이 허무주의의 그 터널을 빛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터널을 지금 전도자는 지나가면서 나중에 어느 결론 지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중에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욥과 같은 일을 우리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원망하고 나자빠져라. 내가 너 같았으면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 것 아니면 내가 원망하고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욥기를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욥기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뭉뚱그려서 한 단락단락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하루 날 잡아서 하루 수련회 정도 할 때 쭉 한번 훑으면 좋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3장까지 전도자가 이 도달한 이 3장까지 우리는 여전히 시원하지 못한, 흔쾌하지 않는 찝찝하고 떨떠름한 그런 그 고백을 전도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는 이 세상에 학대가 막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학대하고 그러면서도 악인은 잘 삽니다. 끝까지 재판, 심판 안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아마도 끝까지 그럴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아무런 구애를 안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구애를 안 받고 지금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적반하장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지. 이건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실론적 허무주의, 지금 유럽 사회가 병들어 있는 이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인정을 다 인정을 하는데 동의 못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동의 못하겠다. 유신론적 허무주의에 빠져요. 하나님 잘못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씨름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제대로 잘 믿나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으면 결국은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다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3장까지의 임시적인 허무주의 여기까지 도달하고 성큼 뛰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 읽고 잠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 허무주의의 모든 터널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하나님 믿는 방식과 도구까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다 그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체계, 진리의 체계가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끙끙대며 씨름하면서 알고자 하여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명령, 율법들을 지킬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거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전도서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그 안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읽어서 그렇지, 초두에 나온 자연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거 헛될 수밖에 없죠. 왜? 이 모든 자연계 피조세계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자연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보다 더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 자연계도 결국은 사람의 다스림 아래 두셨고,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타락과 함께 자연계도 함께 타락해 가서 자연계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문자가 아니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지금 구축하고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거듭 말씀드린 성소를 경험하는 시간.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을 넘지 못해서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번제단을 졸지 마시고 넘지 못해서 성전 마당에서만 깔짝깔짝하고 허덕허덕하다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번제단 지나 물두멍치, 아멘입니다. 성소로 나아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상 성소, 지상의 교회에서 비록 그는 밤모섬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계시의 말씀을 보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성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이 경험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무엇에 우리가 심취해서 살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모든 말씀, 계시의 말씀, 우리 인생들이 끝까지 주목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항상 한계 부딪힙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쪽이 좋겠다 해서 가봤더니 거기도 막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막히고, 하나님을 도입해 드려도 그 다음에 또 가니 또 다른 데서 막히고 계속 막히고, 어느 때까지 12장 8절까지 헛되고 인간의 이 위즈니, 인간의 이 지혜와 이성적 사고를 의지하고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말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 붙들고 미련해지고 멍청해지는 법을 배웁시다. 대부분 보면 자기 똑똑한 사람이 자꾸 판단하고 자기 옳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리?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항상 하나님이 최종적 판단하실 때까지 모든 판단과 선 긋는 것을 우리는 중지해야 됩니다. 어제도 토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태극기 부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정광훈 목사 쪽이나 이런 쪽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종은 판단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종의 한계와 종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헛똑똑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막 쫙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될 사람. 왜?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우적돼요. 허우적거리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8절 안에 갇혀서 이렇게도 해보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도 해보다가 허우적대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해답은 어디에 있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쪽에 무슨 카시오페 자리에 무슨 그 어떠한 별에다가 감추어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두셨어요.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서 12장 다 끝날 때 무릎을 치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이 땅에서는 비록 불의함이 있어서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불의함이 하늘 아래서는 불의하게 끝날지 모르고 하늘 밖에까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거기까지 연장해 보면 여러분, 절대 불의함이 득세하고 이기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르게 다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과 인애를 다 바르게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의문과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이제는 무릎을 치고 마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터득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라고 해서 다 그것이 되어 있겠습니까? 다 되었으면 이 세상에 없어야 정상이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이 전도서의 허무주의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잘 극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안고 이렇게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대충 예배할 수 없고 대충 말씀 짧게 전할 수도 없고 대충 우리가 무엇을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왕 어려움을 안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정말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헛되이 잘못 믿지 않게 하시고 허우적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지혜를 따라서 진흙탕에서 칠퍽칠퍽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릎을 치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를